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쉬지 말고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순례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또 훌륭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이리 기도해라, 저리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죠. 그러다가 어느 성인이 팔로칼리아라는 책을 건네줬습니다. 이 책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준 서성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하루 300번 하고 온나. 하루에 300번씩.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거를 300번을 매일 하고 가니까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주에는 600번을 해라.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300번을, 600번을 해라. 또 600번을 하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10일 동안 1200번을 하고 온다. 하루에. 그 1200번을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처음에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그 묵주 있잖아요. 그 묵주 비슷한 거를 이제 실매듭을 만든 걸 가지고 그걸 세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은 몇 번 한 거고 라는 거를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했는지 아는 거죠. 1200번을 하니까 입이 얼얼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헛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계속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요, 의식, 무의식까지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냐면은 호흡 기도가 돼요. 주 예수여 하면서 빨아당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뱉고, 그 내용이 류 목사님이 소개한 순례자의 기도라는 책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4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도요 계속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 그러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7 망대 기도 나옵니다. 그 전에 류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오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력을 주십시오. 오력을 주셔서 7천, 10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전국의 모든 우리 다락방 교회와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그게 조금 이제 더 첨가돼 가지고요 7 망대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7 망대 기도가 7 여정 기도 주보에 있고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 가지고요 계속 그냥 하루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그게 내게 돼요. 이거 뭐지? 뜻 생각하지 말고 읽으세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읽어요. 읽다 보면은 그게 내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요. 내용은 읽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목사님이나
우리 중직자들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24기도 속에 이때 얼마만큼 하는 게 중요하냐? 기준이 뭐냐? 내가 힘이 생기도록, 내가 행복해지도록,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 내가 생각하는 염려, 걱정이 없어질 정도로 하면 돼요. 자꾸 우리는 그게 잡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에 잡혀가지고 괜히 걱정이 생겨. 이유도 모르는 염려가 생겨. 그거 왜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의식, 무의식에, 잠재의식 속에 뭔가 염려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 공포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하지 말고 진짜 그거를 읽으세요. 처음에는 뭐 기도하라면 생각도 안 날 수 있으니까 읽다 보면은 기억나고요. 기억나면은 읽때 소리 내서 읽어요. 묵상을 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은 소리 내서 읽어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가 행복하다, 힘이 있다, 평안하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근본이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우리 신앙의 바탕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일곱 망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고 지금도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복음이 사랑해야 돼. 복음이 사랑돼야 돼. 하나님이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 왜 영혼 사랑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을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운동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는지 주의하여 봐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때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중요한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기회다, 기회. 세월, 기회라고, 시간을 말합니다. 아끼라는 말은 주로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하는 말이었는데요, 기회를 사라, 아끼라 말, 사라, 중요한 것을 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7망대 7여정의 기도 뒤에 나오는 게 3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실패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세월을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와 만남이 뭔지를 딱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월이 낭비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요, 아시아를 가고자 하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가봐야지.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어조차 안 합니다. 그냥 자기 계획 세우고 자기 이 목표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의 인도, 응답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7망대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요, 7여정의 길을 가면서요, 3 이정표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요,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은요, 한번 흘러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응답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센상교회 모든 축복님, 목사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24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행복 누리면서 인도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온다니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응답 따라가는 거고요.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지요. 막 내가 응답 받으려고 막 하면 얼마나 힘든가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낮에는 뭐요? 일해야 돼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날이 있고요. 태어날 날이 있으면은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날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종말이 있다.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시대를. 그리고 또 뭐죠?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지만은 이제 올해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날같이 보이지만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세월을 아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 각인뿌리 체질되고요. 오직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 만들고요. 오직 전도로 각인뿌리 체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사시는데 숨을 쉬어야지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르게 그냥 숨이 쉬잖아요. 그처럼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다라고 생각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배경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7망대 기도의 축복에 내가 이 24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교회, 내 개인, 내 교회, 내 현장, 하나님이 다 축복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6장 후반부에 보면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로 예를 들었냐면은 노아를 예를 들었어요. 노아 때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39절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모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언제 오느냐?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37절부터 언제처럼 오느냐? 노아 때처럼 온다. 노아 때 언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는데 이 세상이 망한다는데 뭐 망하겠냐? 막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막 살았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한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요.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한테는요,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요, 더 지금은 공격하는 때입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이 WCC가 주관해가지고 저기 부산 백스코에 WCC 집회가 있었죠. 종교통합운동. 그 WCC가 뭐냐면은 그냥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 세계 기독교 단체들이 모인 게 WCC입니다. WCC는요, 세계 140개 나라에 349개 교단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세력이 크니까요, 그게 줄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WCC가 주장하는 게 뭐냐?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통합이 뭐냐?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불교에는 부처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심지어는 무당들까지 불러가가지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짬뽕인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은 그게 멀리 있냐? 좀 믿기지 않겠지만은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성교회가 WCC입니다. 저 김해 가면 김해교회라고, 김해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김해교회가 WCC입니다. 그 단체 딱 그 앞에 보면 WCC 그거 간판 걸려 있어요. 말은 기독교 복음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오직 복음 아니에요.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중들 불러가지고 축하 부르고 또 초파를 가가지고 초파일날 저리 가가지고 축하 인사하고 뭐 교류하는 게 안 좋겠냐? 교류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가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없어졌는데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있을 때요. 지금 나갔지만은요. 강대상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없지만은. 십자가가 그냥 그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다가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긴 천을 가지고 M자로 딱 그려놨어요. M자가 뭔지 압니까? 마리아요. 마리아의 M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십자가, M 십자가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강대상 뒤에다가 마리아 십자가를 그려놓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껴있어라. 세월이 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7번 재앙을 받았습니다. 언제 재앙을 만나냐?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복음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블레셋의 침입을 만나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하마스 그 지역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름이 없어지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그게 조상 때부터 이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후손들이단 말입니다. 블레셋부터 계속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요? 아수르에게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블레셋의 바빌론에 또 나라 이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 속국이 되자 속국으로 됐지만은 AD 70년에 완전히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제 2000년 동안 1948년 때까지 나라는 이 모든 민족, 이 백성들은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없는 시대에 누가 이슬람이요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압니다.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고 복음 놓치면은 복음 힘해지면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완전 조롱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중직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남은 자요, 렘넌트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만 남은 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요, 이 시대를 바꾸시고 이 시대를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됐을 때에 뭐요?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켰어요. 애굽 복음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켰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교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쏘아부으신 거예요. 모든 걸 쏘아부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시대를 바꾸고요, 세계를 바꾸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7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계속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사무엘을 일으켰다니까요.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계획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없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일으킬 남자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한나는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줘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이를 안 줍니까? 눈물 흘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전환점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요, 사무엘뿐만 아니고 새 아이를 더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성장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후대를 통해 가지고요,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요, 언약궤를 회복하고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언약을 회복했다니까. 그 언약궤를 지킬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나가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한다 해봐요. 교회 안 나오고, 주일 매일 안 나오고요,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해봐봐요. 한 달이면요, 내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내뿐만 아니고 내가 힘이 없는데 너 옆에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었냐? 교회를 준 거예요. 교회. 온 세상 교회를 준 거예요. 요즘은요, 무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싸움도 많고 비리도 많고 서로 잘났다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요, 그냥 자기 집에서 이틀에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잘났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냐? 못해요.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 선교단체 중에요, 대학 선교국이 있었어요. 그 대학 선교국이 있었는데 그게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우리 김중고 목사님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 그 고신이 주를 이루거든요. 고신 총회에서 그 단체 없애자.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해보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 더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 선교국. 대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게 자꾸 교회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입니다. 이번 총회 때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냥 무교회는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이 역할을 못합니다. 뭡니까? 이 사단이 교회의 힘을 빼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직 교회화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다윗이 천하 통일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천하 통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바다, 엘리사,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람 시대는 엘리사, 오바다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이 회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선지자 14명 일으키고요, 로마 시대는 갈릴리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루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오늘날 또 복음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거되어져 가지고 이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잖아요. 복음화 되어져 가지고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는데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어찌 됐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기독교로 나눠졌습니다. 기독교로 나눠졌는데 그 가톨릭은 서방정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서방정교회는 지금 말하면 천주교고요, 동방정교회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두 나라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천주교나 정교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기독교를 빙자한 우상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제 하마스가 또 전쟁을 하고 있죠. 전부 복음이 심해지니까 그런 전쟁 시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언제 지금 이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랬습니까?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술 취하면은 어찌 되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술 기운으로 그 사람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닌 술 기운의 힘을 빌려가지고 행동도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함께합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이거는 한 번 내주하면은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예요. 한 번 함께하면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내주는 내 안에 거한 거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성령의 내주는 한 번으로 된 거지만은 성령 충만은 매일 24시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데요, 나가는 동시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24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잘 아시죠? 애굽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전에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의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에게는 뭐가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바로왕이 본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니라. 여호와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여호와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에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악기만 쳤는데요, 찬양반 불렀는데도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온갖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늘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가라서 4장 6절에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뭘 받기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어떤 정력이 나타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젊으니까 장래 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잠자다가는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언제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복음이 나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어쩌든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사단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전도자들을 속이고요, 방해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딴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오직 예수 증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들어나가서 복음을 전부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제자들이 들어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요, 많은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생기잖아요.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나는 엄과 검이 없거니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기도 속에 있으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꺾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요, 잡혀가지고요, 두드려 맞고 나오니까 위축됐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다시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제자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나를, 내 생각을, 내 환경을 초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성령이 빌립을 인도했습니다. 충만하니까 충만한 빌립을요, 성령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장 9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 아니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권능 받고요, 7 망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7 망대의 고백을 하시고요, 기도를 하시고요, 성령 충만, 이 7 망대의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리라. 누리면은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어지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위에서 주는 힘을 구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응답 받으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응답인 삶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7 망대를 세우시고 7 망대를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7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7 여정은요, 길입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7 렘넌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7 렘넌트들은 뭘 가졌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간 거예요.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현장을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꺾고 저주를 꺾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냐? 나에게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밀 10가지를 주셨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10가지 발판. 그래도 흔들리지 않다. 5가지 확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62가지의 전도자 캠프를 합니다. 캠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3인정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3인정표를 인도받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응답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24시의 축복을 이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